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주님이 사람이 아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화의 상대가 아닌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을 수가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 거죠. 또 물을 향하여서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한 곳으로 모였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그 물에서 솟아난 땅을 주님이 육지라고 칭하셨습니다. 주님이 궁창과 궁창을 명하여서 이제 분리시키는데요. 물이 나누어지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지요. 둘째 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도 명령하시는 사역이었는데 또한 주님께서요. 시편 104편 7절 말씀에 보면 물을 명하여 꾸짖으니 물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편 100편 9절 말씀에도 홍해를 꾸짖으니 물이 갈라졌다 했어요. 실제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셨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주님이 홍해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아닐 것 같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두 대상에 대해서 꾸짖는데 하나는 바람과 바다고요. 또한 대상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과정에 보면 이 정상적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23절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합독하면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무엇이 이 광풍이라는 것은 미칠 광자를 썼습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부인들과 함께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갈릴리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갈릴리에 지중해로부터 오는 그러한 따뜻한 바람과 찬 공기가 부딪혀서 가끔씩 돌풍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바람은 단순한 일시적으로 나타난 돌풍 수준이 아니라 이 배 자체를 뒤집어 풀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광풍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림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보니까 배가 좀 작지요? 실제로는 훨씬 이제 배가 크죠. 제자들이 타고 있으니까요. 근데 작은 나룻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큰 배예요. 그런데 물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면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저도 이 바다에 가서 한번 배를 탔는데요. 풍랑이 세게 불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좀 무섭더라고요. 배가 휘청휘청 하는데요. 이거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람은 명칭이 광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광풍을 주님께서 다스릴 때 24절 말씀에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귀신에게 꾸짖어서 내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합쳐서 꾸짖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책망 사역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다.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만들어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꾸짖는 사역을 하십니다. 어떻게 꾸짖는가 하니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었어요. 그렇게 꾸짖었을 때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는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잘못을 탁 지적하니까 그것이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믿음과 반대되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 기생하고 있는 의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간 그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 제자들을 향한 책망 사역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서 비롯된 이 두려움은 결국 풍랑이라는 큰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광풍이라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은 그것을 꾸짖었고, 그리고 꾸짖어야 할 그 대상은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꾸짖어야 한다. 이것은 두려움의 반대가 되는, 따라서 합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꾸짖게 되었을 때 그 광풍은 잔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 사역이었고 꾸짖는 사역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선포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는 사역이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서는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간질병 되고 또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환자를 놓고 치유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그 발작하는 것이 심해서 제자들이 그 일어나는 발작의 현상 앞에서 마음의 담대함이 소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것도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고 그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합니다. 믿음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현상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허장성세에서 크게 부풀려서 공격해 올 때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환경 앞에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문제를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붙잡힌 선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의 그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에 대해서, 무생물에 대해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역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 서서 멈추라고 선포함으로써 성경에는 해와 달이 속히 지지 않고 서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으며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선포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우리의 꿈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한즉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11 사도가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생각을 경직되게 하고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게 합니다. 얼어붙어 버린 생각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쫓아오는 것이죠. 내가 무서워하는 그 현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광풍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시고 잔잔케 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위치에 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광풍들이 어느 때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두려울 만한, 그리고 움츠러들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무조건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위기로 뭐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발 동동동 굴리고 안절부절하고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꾸짖으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보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앞에서 물질이라는 큰 환난 앞에서 사면이 막혀있는 상황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적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주님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광풍 가운데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은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 광풍이 일어나고 내 생각에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혼미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있는 성전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을 향하여서 꾸짖고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잔잔해지는 평안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글을 남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광풍이 제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광풍이 옵니다. 그것을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악한 광풍아 예수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이 못된 질병아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다 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꾸짖으라는 겁니다. 나를 절망케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불안을 유발시키는 이 더러운 어둠의 세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이 꾸짖으라는 겁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지만 미래의 장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 가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둠의 화살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가 선포하지 않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 성령님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해결하지 말고 그 일이 해결되도록 너는 선포하라. 기도할 때도 담대히 기도하고 꾸짖을 때도 확실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내가 어찌하여 지금 절망하고 낭망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근심의 재앙아, 이 절망의 재앙아, 이 낙심의 마귀야, 예수님으로 묶임받아 결박되어 너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제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호수처럼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경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책망할 때는 시험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를 잘 압니다. 근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또한 두려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엄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광풍 앞에서 꾸짖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이 사물을 향하여, 사건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특히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서 꾸짖는 자로 용기 있게 서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기가 메고 있는 두루마기를 벗어서 요단 강물을 내려치니까 강물이 쪼개졌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 엘리사가 그대로 흉내를 내고 다시 한번 내리치니까 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려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재앙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가니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어둠의 요소가 하나도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칠 수 있는, 꾸짖는 그러한 선포 기도가 있다면 우리 모두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다만 뭐합니까? 꾸짖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같이 선포하는 자들 향하여 믿음이 있다 하시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가정에 평안이 들어올지어다.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올지어다. 내 삶 가운데 평안이 들어올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음에 들어와 있는, 가정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의 어떤 믿음입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문제고 나는 다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인 광풍이 바람과 함께 물이 쳐들어올 때는요, 환란이 들어오고요, 물질에 심각한 도전이 들어옵니다. 물질의 재앙이 들어오고 나를 어지럽게 할 만한 환란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지나갈 동안에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서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그 역할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담대할지언정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한 기도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슬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올 때 기도하려면 힘들지요. 그리고 금식하려면 힘들지요.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기도 힘들지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기도 힘들지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풍은 잔잔해질지어다 선포한 것처럼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제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나타나는 환경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 두려움 없이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을 때
엘리사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지만 게하시는 두려워했습니다. 큰 군대가 자기 집을 온통 에워싸고 이제 공격해올 그런 위기 속에 꼼짝없이 걸렸구나. 두렵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아람 군대 뒤편으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게하시로부터 떠나가게 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 사건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꾸짖어라. 할렐루야. 담대한 신앙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매일같이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